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목은 그날 드릴 말씀의 핵심을 요약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 속에는 상식을 벗어난 또는 어떤 경험이나 과학이나 어떤 이치에 벗어난 말씀이 되더라도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 철학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인간적 어떠한 논리로서는 안 맞는 말씀이 참 많다.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과학과 어떠한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행할 때에 물이 포도주 될 수 있는 변화도, 기적도, 그런 축복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인데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 특히 결혼식 같은 잔치를 할 때는 초청을 해서 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다 미리 체크를 해서 이번 잔치에는 한 57명이 오겠다. 끝에 숫자까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57명이면 몇 명이에요? 대략 60-70명 오겠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온다 못 온다 딱 이게 계산을 해서 57명 또는 61명 아니면 또 107명, 2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 숫자에 맞는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잔치는 대개 음식이 많이 남지요. 가끔 모자랄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많이 남습니다. 좀 후해서 그럴까요? 달리 표현하면 계산 속이 없어서 그렇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포도주가 모자라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왜 포도주가 모자랄까요? 사람이 더 왔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왜 더 왔을까요? 다 초청할 사람들 계산해서 했는데 아마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이 거기 가신대 우리도 가보자. 그래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초청도 안 했는데 주책 없이 따라왔을 수도 있고 여하간에 거기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잔치집은 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은 망했다. 살림이 망했다는 게 아니라 잔치에 차질이 왔다. 그런 뜻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한 생애의 생활도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차질이 올 수가 있어요. 돈 실컷 많이 벌었는데 말씀에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는 뭐가 돼 이제?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차질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차질은 잠깐이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포도주가 넉넉하고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문 말씀 다 잘하니까 내가 본문 말씀 설명 따로 안 해요. 시간상.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 볼 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떻게 돼요? 큰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데 죽은 후에도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고 죽기 전에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며 뒤지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때로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으나 결과는 그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 속에는 상식을 벗어난 어떤 말씀이 있다.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어요. 왜?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니까. 아니 일주일 7일간을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하루는 놀라고 아니 버는 거 전부 가지고 살아도 모자란데 10분의 1을 어떻게 하라고? 10분의 1 뭐 어떻게 하죠? 네. 11조 헌금. 예. 아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팔아서 누구를 나눠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치에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말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 전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포도주가 모자라면 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카드 어디 있어? 카드, 신용카드 아니, 지원금 카드. 카드 없으면 현금 어디 있어? 돈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사든지.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래야 되는데, 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몇 개? 6개에다 채우라. 그것도 하나도 아니요, 6개. 그런데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가득 채우라. 바닥에 조금 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수도꼭지를 탁 틀면 잘잘잘잘잘 물이 나오던 때예요. 물은 저 동구 밖에, 즉 마을의 저 밖에 있는 우물에 가서 길어다가 채워야 돼요. 근데 얼마나 덥고 힘들고 귀찮겠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그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랬는데 그 결례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시면은 발을 씻겨줘요. 그게 예의예요. 그런데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돌 항아리 6개가 있고 그 물을 거기에다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은 어디 쓰려고 채우는 물일까요? 발 씻겨주려고 하는 물인데 아니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발 씻겨줄 물을 준비하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상식 밖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갖다 부었더니 색깔이 붉으스름하게 됐어요? 아니죠. 그냥 그 물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뭘 맞게 생겼어요? 뺨을 맞게 생겼어요. 왜 뺨을 맞을까? 얼굴이 조금씩 취한 사람들이
조금 더 가져라, 포도주 좀 더 달라 하니까 하인들이 맹물을 떠다 주거든. 이놈, 내가 진짜 취한 줄 알아? 어디다가 맹물을 떠하고 뺨을 탁 때릴 수 있죠. 그런데 딱 떠다 주었더니 이분들이 딱 마시고 나더니 말이야, 이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여태 어디다 두었다가 이제 주는 거?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조금 덜 좋은 걸 주고 하는데, 이 집에서는 그냥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줬다. 그때 하인들 몇 명이 쓰러졌어요. 뺨 맞고 쓰러졌을까? 놀래서. 세상에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 손으로 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 채웠다가 떠다 주라고 해서 떠다 지금 맹물 줬는데도 그 맹물이 금방 지금 좋은 포도주로 변해서, 야,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가져왔느냐. 그럴 때 하인들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고 말고 깜짝 놀래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 사람도 있었는지 몰라. 한국 속담에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단 말이 있는데, 아마 거기는 코는 안 깨졌겠지. 예, 좀 여담이지만은 재미있게 기억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옛날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앞으로 후의 말씀이나 다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진리의 말씀이고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천지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변하지도 않는데 어느 정도 안 변해요? 1.1핵도 안 변한다. 그러니까 절대 변할 수 없는 철칙,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그 항아리다 물을 채우라는 것은 손님 오면은 발 씻겨 주라는 건데 지금도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동이 나 버렸는데 그 물을 채우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예수님, 그 헛소리 마세요. 지금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뭘 또 더 올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인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도 또 풍족해지는 거예요. 왜? 복이 있으니까.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욕심 부렸는데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런데 이분이 막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 모은 돈 다 쓰고도 더 빚을 내다가 또 치료비를 써야 하고 결국은 그 병으로 죽었대.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어도 굶지 않고 어렵지 않고 건강해서 병원에 갖다 줄 일 없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학교 등록금 안 내도 다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된 그게 좋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과 내 철학과 내 과학과 내 의학과 내 어떠한 경험으로 판단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 되기도 하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집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났다는 것은 이제 잔치에 음식 떨어지면 그거 정말 낭패예요. 그런데 더 좋은 포도주가 주어져서 손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칭찬하고 즐거운 잔치가 계속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지 하는 염려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시험 삼아서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이런다고 했으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볼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일어나고, 지금 잔치가 아주 위태위태하게 되고 이제 낭패를 당하게 생긴 잔치인데도 이제 새로운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러한 큰 기쁨과 축복이 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문자들이 있고 단어들이 또 구절들이 있지만은 긴 말씀 안 드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거 제목만 우리 잘 기억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내 작은 지식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자 이거예요. 네. 자전거가 처음 나와서 자전거가 막 이렇게 안 넘어지고 굴러가니까 그걸 처음 본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저 안경 같은 것이 안 넘어지고 굴러간다고. 처음 보면 놀라겠죠. 그런데 외발 자전거 타는 거 보면 더 놀랐을 거야. 그런데 지금 자전거 보고 안 넘어지고 굴러가네 놀랄 사람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전거 나왔지요, 오토바이 나왔지요, 자동차 나왔지요, 비행기 나왔지요. 저 화성가는 뭐가 나왔어요? 응? 화성가는 승용차, 우리 여기 화성 오는 승용차 장로님 승용차 타고 오셨잖아요. 여기 화성이니까. 달 날아가는 뭐가 있어요? 우주선.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우주에 비해서 지구가 얼마만 하냐 하면은 지구하고 모래알 하나하고 비교했을 때 지구가 모래알 하나의 몇 배가 클까? XXX 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온 우주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전체 우주에 비해서 깨알 하나만도 못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해가 될는지 몰라. 이해돼요? 고개 끄덕끄덕한 것이 이해된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안경같이 생긴 것이 안 넘어지고 굴러간다고 하는 거기에 그칠까요? 한도 끝도 없는 큰 능력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상식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미련스럽고 멍청한 것 같아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은 물로 포도주도 되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뭘 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소식을 전하려면 일일이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됐어요. 그 다음에는 편지가 생겨서 편지를 전달을 했어요. 지금 서로 소식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핸드폰 가지고 하면 그냥 다 돼. 미국이고 어디고 일본이고 그냥 여기 앉아서 다 돼. 옛날에는 컴퓨터가 2 더하기 3은 얼마요? 5이죠. 그것을 기계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실험용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컴퓨터 그 기능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큰 그 개인 그 기와지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막 그 속에 빨간 진공관 불이 들어가고 막 그런데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도
2 더하기 3 정도밖에는 계산을 못했어요. 지금 컴퓨터 그런 기능은 뭐 생각지도 못. 그런데 그렇게 큰 컴퓨터 가지고도 그거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손 안에 들어오는 핸드폰 가지고도 별거 다 하지요. 예? 그럼 앞으로 더 발전할까요? 못할까요? 한없이 발전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옛날에 큰 컴퓨터, 그 집채덩이 많은 컴퓨터를 만들었던 그 상식만 가지고 자그마한 핸드폰이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이건 귀신 딱지야. 이거 큰일 났다. 여기 귀신, 이 속에 귀신 들었다 하고 내버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한 믿음만큼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장 핵심이 3가지야. 잘 들어요. 첫째, 진실. 진실이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예. 진실, 거짓말 않고 진실한 거. 그런데 마음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거짓말을 안 하면서 마음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모든 거 합쳐서 첫째는 진실. 2번째는 잘 들어요.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는 단어로 할게요. 부지런. 다른 말로는 성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이 뭐였죠 아까? 진실. 그 다음에 성실인데 부지런해야 돼요.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담으로 내가 이런 말도 했어. 도둑질도 하려면 부지런히 도둑질을 하라. 그런 말을 했는데 도둑질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히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세심 말고 헌신하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뭣도 많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남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복지적인 차원으로 남을 돕는 헌신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를 많이 짓고 또 많은 일꾼을 길러서 그분들이 나가서 더 훌륭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그러니까 교회도 잘 섬겨야 되겠죠. 예, 헌금도 제대로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이게 다 헌신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가 없고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일을 하고, 그게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정직, 진실, 2번째는 성실, 부지런함, 3번째는 헌신. 헌신을 다 합쳐서 표현한다고 하면은 선교가 최고의 헌신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여기 지금 계셔. 우리 이장로님. 내가 우리 이장로님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 3가지가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 예. 생긴 건 나보다 조금 더 잘생겼지만은 다른 것은 훨씬 나보다. 예. 누가 더 잘생겼어? 장로님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정말 존경하실 분이에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우리 상식과 우리 지식,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
아멘. 기도하십시다.